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 안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부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을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님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 의지합니다.
어떠한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구약 성경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 인자야 덕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렇게 놓고 한 서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홍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그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록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것으로 네가 말씀을 전하였느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도를 전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싼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일어나라. 내가 주로 너를 동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민족에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일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름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그 모든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따라서 하루 27세를 따라서 먹고 물로 불에 음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 중에서 익은 물을 비워 부을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라 하시니 내가 나에게 아버지여 나는 영혼을 들은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지킨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지고 고기를 멸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통으로 인물을 드시느니라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하는 양식을 끊으니 백성이 근심님의 떡을 따라 먹고 두려워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다가 그가 물이 부족하여 기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실패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너무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행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에스겔을 통해서 유치한 방법으로 오히려 유치원식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못 알아듣겠냐? 정말로 이래도 못 알아먹겠냐?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다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들을 자는 듣고 안 듣는 자는 안 듣고 깨달을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래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사람똥, 새똥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실험을 합니다. 식물 키우기 실험을 해요. 햇빛이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하자. 같은 종류의 식물 두 개를 심어 와서는 하나는 햇빛에 두고 하나는 어두운 곳에 놓고 일주일을 관찰해보자. 햇빛을 받은 식물이 더 잘 자라며 햇빛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성장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 식물의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빛깔도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봐라, 햇빛이 이만큼 중요하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키우게 하면서 보게 하는 거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저 말만으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감나는 그러한 경고를 통하여 선지자가 직접 몸으로 시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선지자가 뭔 죄가 있냐마는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지자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믿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4장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만들어 묘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아이와 같은 방법이죠. 이르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아무리 너희들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 그런 선민의식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렇게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여기에 더해서 곤욕스러운 명령을 받습니다.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장차 성읍이 포위되면 기근이 올 것이고 땔감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 핍절할 거다. 사람 똥 말려가지고 사람 똥을 불로 피워서 떡을 구워 먹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연하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당혹스러운 명령을 듣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하죠. 저는 이 부분에 좀 마음이 머물렀어요. 하나님 참 그래도 봐주시는구나. 에스겔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똥 안 됩니다. 저는 시체를 만진 적도 없고 더러운 것들 손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 똥으로 그거 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습니까? 그거 좀 못합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처근히 여거시사 새똥으로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사명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지저분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더럽습니다. 이거 나 정말 좀 봐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더럽고 냄새나는 거 정말 힘겨워요. 좀 바꿔주세요. 좀 쉬운 방법 없을까요? 괜찮은 방법 없을까요? 거룩한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 똥을
새 똥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봐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래도 참 에스겔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거 정말 감당 못해요. 이거 더럽고 정말로 불결하고 정말로 내 선을 너무너무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 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추악합니다. 이건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내 믿음 아시고 사람 똥, 그 냄새나는 똥을 솥똥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행동도 명하셨죠.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 자라,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 이것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한 날들을 상징하며 죄는 그들이 지었는데 그 몸의 고통은 선지자가 받고 있습니다. 악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선지자가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행동을 통하여 백성을 향한 경고와 동시에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한쪽으로 누워 자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것입니다. 저도 이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바로 누웠다가 끊임없이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왼쪽으로 누웠다가 여러 한쪽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잠을 잘 때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인데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배에 손을 이렇게 고요하게 올리더니만 자세가 일체 변함이 없이 처음 잘 때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이야,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한 사람 만났다고. 내 인생 가운데 당신같이 잠자는 사람 처음 만났다고. 어떻게 미동도 없이 동료도 없이 배에 손을 다 올리고 바로 누워서 잘 수 있겠냐고. 저는 잠자는 내대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왼쪽으로 구르고 오른쪽으로 구르고 다 할일을 지면서 자는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그런 목사님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른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놓을 수도 없고 왼쪽으로 들어놓을 수도 없고 자유가 없다는 거죠. 선지자는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는요, 너무나 불쌍해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유다가 범죄한 날들을 상징하는 죄를 짊어지고 그대로 하나님에게 그 모습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왼쪽으로 들어눕고 오른쪽으로 들어눕고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요청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쪽으로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들고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 추구하게 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1절 한 개도 손에 안 보려고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악을 쓰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명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위대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교보제의 역할을, 시청각 교육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눕고 온몸이 꽁꽁 묶이고 심지어 똥으로 불을 피워 떡을 만들어 먹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모습,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작아집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주장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소리 지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있다라면 참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너희들 복음 전하는 거 이리떼 가운데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리떼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이리떼이 언제 물어뜯을지 모른다. 언제 너희들을 헤아리고 할지 모른다. 언제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양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리떼 같은 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한 사자와 같은 자들을 보내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리떼 가운데 사자 보낸다, 호랑이 보낸다, 힘으로 압도해라, 권세로 압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힘으로 굴복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힘으로 압제하면서 생명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고요? 그런 것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과 같이 순종하며 나갈 때에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멘.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 아니에요. 쇠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교보제로 삼으시고 그렇게 꽁꽁 묶으시고 그렇게 괴롭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게 만들면서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 그런 자를 이 마지막 세대에 만나볼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정말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며 목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는 핵심적인 깨달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 네가 잡고 있는 이 속들 다 챙기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붙잡아야
이렇게 살아내고 깨달아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을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톨도 한 개도 손에 안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거예요. 하나도 손에 안 볼 거예요. 그런 사람만 꽉 차 있다면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으며 교회에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피눈물이 나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잘 될 수 있더라면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더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 깨달음이 있어져서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교회, 하나님의 깨달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욱더 다하시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 그래도 봐주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함께하여 주십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이 새벽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오니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 십자가 희생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수련회와 성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